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의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따른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도대체 누구며 또한 요압은 누군가? 그리고 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나?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인가? 아브넬은 사울 진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꼭두각시 왕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섭정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아브넬은 나라를 뒤집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첩 한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꼭두각시 왕으로 아브넬이 뒤에서 조종할 때마다 조종당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에게 사울의 첩,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첩, 왕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결국 왕권을 실질적으로 손에 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넬은 그런 목적으로 사울의 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으나 이스보셋에 의해서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쿠데타에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쿠데타에 실패를 했던 아브넬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다윗의 왕국으로 전향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첫째 부인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의 전향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은 억지로 잘 살고 있는 미갈이라는 여자를 남편과 강제로 떼어내서 그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이제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마치고 아브넬은 일단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원정길에 나섰던 다윗의 진영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붙잡고 그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끌고 왔고 그 헤브론에 성문 밖에서 아브넬을 무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요압은 누군가? 요압은 다윗의 진영의 사람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2장 18절에 수랴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요압,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입니다. 이 2장 18절에 나오는 수랴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 다음 이 수랴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조카인 셈인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식구들이 서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고대 시대의 다윗의 왕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기틀이 잡혀져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납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진영의 제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요압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체포했고 헤브론으로 데려온 후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자, 왜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는가? 그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전쟁은 2장 12절과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전쟁의 모티브 2장 12절부터 13절의 동기는 기브온이라는 연못에서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의 소년들이 서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놀이에 사울의 진영에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진영에는 요압과 요압의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 놀이했던 것은 우리나라 씨름과 같은 전쟁 놀이였습니다. 그런 씨름 같은 전쟁 놀이를 하던 중에 싸움이 크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의 군대가 사울의 진영의 군대가 요압 군대에게, 요압의 신복들에게 밀렸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에 비하면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한 줌도 되지 못한 사람이니 나에게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막무가내로 아브넬을 공격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고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아사엘, 그는 스루야의 아들이었고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압은 동생의 죽음 앞에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혀 우리가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내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자리에 요압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압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크게 노력한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원정을 하며 노략질을 하고 침략을 하고 물건을 빼앗아오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그 앞에 많이 크게 노력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원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갑작스럽게 급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요압은 정기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노력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급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급습을 하게 된 배경, 그것은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압은 1인자가 아닙니다. 요압은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명령권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출장 명령을 내린 거죠. 급습하라고 하는 출장 명령서를 요압에게 내린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시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출장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출장을 하게 된 이 요압은 명령대로 밖에 나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노략질이었다면 노략질 당한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어디에 숨겨뒀겠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노략질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이 노략질에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었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겼습니다. 요압은 그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물건을 빼앗았던 것이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빼앗다는 것은 결국 요압이 욕심장이고 요압은 닥치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표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완장을 찾다라고 표현하죠. 소설가 윤흥길이라는 사람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부잣집의 사장이 고향의 백수에게 저수지 관리를 맡깁니다. 이 백수였던 청년은 저수지 관리를 하며 자기가 완장을 찬 즐거움을 맛봅니다. 조용히 낚시하는 사람들 골려먹기도 하고 놀러 나온 남녀들을 귀찮게도 합니다. 이제 심지어 그 완장의 맛과 그 완장의 권력이 자기에게 일자리를 준 사장에게까지 넘어갑니다. 결국 그 사장은 이 사람의 완장을 빼앗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장을 빼앗긴 이 백수는 끝까지 자기의 완장의 맛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결론은 한 여인을 만난 이 백수가 여인을 통하여 완장의 덧없음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완장을 벗어버리고 그 저수지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윤흥길의 소설의 완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완장을 차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누락질한 사람 같습니다. 이런 완장의 힘은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완장의 삶은 군대에서도 있습니다. 완장을 찬 사람은 회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완장찬 요압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계약을 맺자라는 소식을 듣고 일정을 잡고 약속을 잡은 후에 다윗은 정말 정치 구단답게 긴급 명령서를 출장 명령서를 떨어뜨리고 요압을 그 자리에서 없앴습니다. 완장을 찬 이 요압은 정말 많은 노략질을 했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왜 우리는 다윗이 아브넬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요압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했을까? 요압을 왜 그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동생 아사엘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브넬이 아사엘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윗은 정보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아사엘의 형 요압이 참석한다는 것은 계약이 성사될 리가 만무였겠죠. 요압이 없는 사이에 다윗과 아브넬은 언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자, 원정에서 돌아온 이 요압은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죠. 24절, 25절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아시겠지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이유는 왕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온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요압의 개인적 감정이 깔리는 겁니다.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왜 보냈느냐?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사엘은 당신의 조카입니다 라는 말이죠. 당신의 조카요, 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냐?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보냈느냐? 라는 개인적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25절에 요압은 아브넬이 간첩이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궁에 들어와 모든 것을 염탐했던 아브넬이 지금 당신의 뒤통수를 치기 위하여 염탐을 갔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공격하러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던 다윗,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과연 요압의 이 말은 어디가 진실이며 어디가 진실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압은 다윗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 둘째로 당신을 염탐하러 온 간첩, 스파이,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요압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요압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말 듣고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반응했다면 25절과 26절 사이에 다윗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반응이 없습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넬은 스파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내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당신의 조카를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사엘을 죽인 것,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브넬이 스파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두 마디에 요압을 꿰뚫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에 의해서 요압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압이 말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복선을 깔고 있는 요압의 말에 다윗은 정확하게 요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요압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 감정이 이 요압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자라고 말하는 듯한, 아브넬은 간첩입니다, 아브넬 스파입니다, 이 나라 무너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브넬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원한 관계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소위 국정농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압은 국정농단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알아차렸던 것이고 결국 훗날 이 다윗은 요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조선이 망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또한 거기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여러 이유 중에 민비라고 하는 소위 명성황후가 무당 정치를 한 것이 조선을 망하게 한 목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민비는 경기도 여주에서 계모와 단둘이 살았던 아주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민비가 결혼을 하고 왕궁에 들어왔고 왕자를 낳았으나 그 왕자는 학문이 없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민비는 전국을 다니며 구판을 벌입니다. 학자들에게 이 민비는 무당의 무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유은이란 무당이 점 한 번을 잘 쳐주자 이 이유인이란 무당에게 비단 100필과 만냥을 선물로 줬다는 거죠. 한 맹인 무당은 세자를 전담하는 무당으로 고용됐고 정이품 대우를 받았고 처첩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군단이 일어나자 소위 군인들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궁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 민비가 변복을 하고 충주 쪽으로 도망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당이 민비에게 찾아와서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옷을 완전히 바꿔 입고 완전히 환복을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옷차림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마마라고 외치기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마마라고 하느냐 하고 민비가 묻죠. 이 여자는 자기는 영성이 깊어서 나는 당신을 알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당은 민비에게 예언합니다. 8월 달이면 다시 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8월이 되자 명성황후는 궁으로 들어갑니다. 무속에 심취했던 이 민비는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령군이라는 계급을 받은 무당입니다. 결국 민비는 무당 정치를 하느라 국고를 탕진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국모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진행시켜야 할 국모가
개인적인 문제로 국고를 탕진하고 결국 조선은 망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이런 삶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요압의 질문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압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은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압의 영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요압 같은 지도자, 요압 같은 설교자, 요압 같은 신앙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압은 나라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척 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요압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자 요압은 왕궁을 나와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들어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신복들을 풀어서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체포해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우물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생명의 자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리가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우물에서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 우물에서 사람을 잡아 끌고 들어와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우물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팠던 이유는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여기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넘기고 자기는 다시 우물을 팔아가는 겁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겁니다. 내가 판 우물을 내가 사수하지 않고, 내가 보호하지 않고 이것을 기꺼이 넘겨줍니다. 왜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은 내가 판 우물이지만 내가 판 우물이 내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생명수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삭은 기꺼이 그 우물을 사람들한테 넘기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팔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물을 파면 팔수록 생명수가 넘쳤고, 우물을 파면 팔수록 죽어간 사람들이 살아나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남편 5명 있는 사마리 여자를 만납니다.
이 남편 5명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이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아무도 혼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낮잠 자는 시간에 혼자 아무도 모르게 눈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야 했던 이 여자는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는 그 여자에게 생수를 줬고 그 여자는 예수로부터 생수를 얻어 마십니다. 그 생수를 얻어 마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산 목숨이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이 여자가 모든 사람이 낮잠 자는, 모든 사람이 죽은, 모든 사람이 낮잠 자서 죽은 것처럼 고요했던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 그 잠자는 사람들, 죽은 자들을 다 깨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 마신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 5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낮잠 자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었고 그 낮잠 자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생수를 마신 이 여자는 물통을 내어던지고 그 말로 뛰어들어가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죽은 자들을 깨워 일으키는 생명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동기는 강가였습니다.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바울을 만난과 동시에 그 여인 중에 한 여자가 자기네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집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출발의 동기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물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물은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요압은 자신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우물의 영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포박했고 오히려 사람을 무릎 꿇게 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갔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생수신 우물, 그 예수님을 요압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오히려 예수를 가두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극으로도 올려진 노래입니다. 금관의 예수입니다. 제목이 금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가시나무 관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흥황하고 이제 교회가 예수를 조종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예수의 머리 위에 올려있는 가시 면류관을 내리고 그 위에 금관을 올렸던 겁니다. 이 금관을 올렸다는 말은 예수님 돈이나 먹고 떨어지세요. 이제 모든 교회는 우리가 장악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돈 중에 당신에게 금멸관을 올려줄 테니 찍소리 말고 우리 말만 들으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로봇입니다. 이것이 금관의 예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지나간 노숙자에게 이 무거운 금관 좀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노숙자는 까치발을 하고 금관을 내리죠. 예수와 이 노숙자는 정말 재밌게 대화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눕니다. 이때 새벽기도 하기 위하여 성당에 나온 신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들이닥친 경찰은 이 노숙자의 손에 금관이 들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금관을 예수의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예수는 꼭두가시가 됐고 다시 예수는 로봇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석고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니체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이 니체를 무신론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니체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교리에 갇혀있는 그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죠. 진짜 신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신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물가에 잡혀온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왜 배를 찔러 죽입니까? 자기의 동생 아사일도 그렇게 죽었거든요. 여러분 2장 23절에 아사일은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배에 찔려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눈에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보복법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눈에 눈, 이에는 이는 정말 자비로운 법이고 정말 젠틀한 법이고 정말 나이스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보복법을 어떤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칼입니다.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에는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정말 나이스한 겁니다. 여기는 감정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배제되지 않으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감정이 배제됐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비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25절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함.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죠. 여러분 28절, 29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할까요? 요압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요압이 정정당당하게 선의 경쟁을 해서 나라를 더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요압은 그런 그릇이 못됐습니다. 뒤에서 사람을 죽이는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경쟁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뒤에서 음모를 피죠. 실력 있는 사람은 시험 봐서 취직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엄마 찬스를, 아빠 찬스를 사용할 뿐인 것이죠. 요압은 이런 면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들을 긴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과는 원수지간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들끼리 원수일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아브넬과 요압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아브넬을 꺾어야 내가 사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아예 없고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넬이요 요압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진은 요압을 종교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유진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는 자신의 야망을 가리키는 가면이라고 정의합니다. 정확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요압은 가면을 쓰고 아브넬이 이런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요압 같은 종교, 그 종교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순종 안에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말렉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블레셋 족속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윗의 왕궁 안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정보를 얻는 관계로 만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요압처럼 폭력적으로 살지 맙시다.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를 뛰어넘어 다윗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해석합시다.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십시다. 예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요압과 아브넬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자녀이니 그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아브넬과 요압처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간구합니다.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생수를 마셨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요압 같은 가짜 목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총을 받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